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지요. 신앙 고백은 눈 감고 외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공적으로 선언하는 행위가 신앙 고백이지요.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그런 걸 선언하는 행위가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일까?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죽기까지 따르기로 약속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죽기까지 혹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의 약속이지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로마에 잡혀온 바울이 그의 마지막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 역사의 시작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들입니다. 2해 동안 로마 군인의 감시 속에 바울이 집에 갇혀 있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로마서에 보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세상에 선언하는 사람들. 그 내용이 무엇일까?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 죽기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대담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부끄러움 없이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건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 저 같은 신학 교수들이 좀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 명료하죠. 웨슬리 이야기처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의무이지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적인 사상은 오직 말씀, 그 말씀,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그 말씀이 증언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 다음에 오직 믿음, 그걸 믿는 것이죠.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랬을 때 우리한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한번 받게 되면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삶이 되는 거죠.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연약한지라 우리 스스로를 매번 새롭게 주 앞에서 그 신앙을 갱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혹은 교회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재건,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가 재건, 리빌딩이라고 하지요. 혹은 보수, 늘 리가 들어갑니다. 다시라는 뜻이 리페어. 작년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는데 리포메이션. 우리가 새롭게 한다, 갱신한다, 리뉴얼. 우리는 뭔가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건물 지을 때도 리노베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리모델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건물을 완전히 허물고 새 걸 짓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하는 거죠. 재건하고 보수하고 갱신하고 개혁하는 것. 그게 말씀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걸 교회 역사가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은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러한 재건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우리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님 앞으로 좀 가도 되지요? 양쪽에 화면이 있어 제가 좀 이렇게 가까이 와도 부담스럽진 않으시지요? 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천지처럼 우리를 숨기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고
대담하게 거침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언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는, 스스로를 갱신하고 개혁하고 보수하고 재건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특별히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어요. 제가 독일을 갔습니다. 유럽 전역을요, 조그만 차량, 소형차를 빌려가지고 한 5,000km를 돌아다닌 것 같아요. 개혁자들의 숨결이 있는 장소들을 한 군데 한 군데 다 찾아보았죠. 제가 교회 역사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책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작년 여름에 큰 결심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독일을 갔더니 이런 포스터가 곳곳에 붙여 있대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루터의 포스터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가까이 보게 되었다는 감동 때문에 너무나 좋더라고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 2주일이 지나는데 그 감동이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저의 그 감동을 약화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루터의 종교개혁지 곳곳에 있는 기념품점이었습니다. 이 기념품점을 들어갔더니 루터 초콜릿, 루터 머그컵, 루터 양말이나 수건, 그리고 루터 와인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종교개혁 현장을 찾았을 때는 루터는 저에게 개혁의 아이콘이었는데, 제가 현장인 독일에 가서 만난 루터는 비즈니스 아이템이었더라고요. 탁월한. 우리는 종교개혁을 생각할 때마다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루터, 종교개혁의 아이콘이 아니라 탁월한 사업 아이템이 되어버린 루터를 바라보면서, 오늘날의 루터를 보면서 고민하던 제가 독일 남부에 있는 컨스탄츠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있는 한 개혁자의 무덤을 찾아가고 보면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덤은 독일 남부에 있는 작은 아주 조그만 마을인데, 이곳에서 루터보다도 100년 앞서서 지금부터 600년 전에 한 개혁자가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고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게 죄목이었죠. 이 사람은 체코 사람이었고, 자신의 조국인 체코에서 600km 정도를 이곳에 끌려와서 벗 하나 없이, 친구와 조력자 하나 없이 이곳에서 부당하게 정죄되어 지금은 작은 마을의 중심이 되어버린 이곳에서 그가 화형을 당하게 되지요. 그가 화형되었던 자리에 이런 돌 기념비가 하나 서 있고, 그곳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조하네스 후스라고 하는 체코인이고 1415년 7월 6일에 이곳에서 화형되었다고 하는 돌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체코의 종교개혁자였었고,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종교재판을 통해서 화형을 당했고, 이 후스가 HUS라고 하는 단어인데, 체코말로 여기다 S를 하나 더 붙이면요, HUSS 하면 그게 거위라는 뜻입니다. 후스의 목소리가 실제로 조금 꽥꽥거렸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렸답니다. 거위라고. 근데 후스가 종교개혁 화형장으로 향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지금은 한 마리 거위를 태우지만 백조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꼭 100년 뒤에 루터가 개혁을 시작하죠. 라면을 하나 먹으려고 해도 물이 100도가 돼야 물이 끓잖아요. 루터는 시대를 잘 만났는지도 모릅니다. 가톨릭교회와 대적해서 싸웠잖아요. 그 전에 개혁자들은 영국의 위클리프나 체코의 후스나 대항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의 개혁이 가능했던 거죠. 물이 100도가 되기 위해서는 99도까지 끓는 점까지의 이동이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개혁이 시작이 되고 유럽 곳곳에서 루터, 그 옆에 켈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스위스 추리히에서 개혁을 했던 츠빙글리,
맨 하단 오른쪽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개혁을 했던 낙스. 이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이 개혁이 성공한 데는 후스와 같은 선각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선각자들의 삶은 늘 실패, 우리가 보기엔 실패예요. 그 세상에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늘 고통스러워요. 많은 선각자들이 있잖아요. 예수, 바울, 베드로, 윤동주까지. 윤동주도 그 만주용 중에 얼마나 훌륭한 기독교 청년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선각자들의 삶은 실패하지 않죠. 만약에 실패하면 사람들에게 실패의 경우의 수를 하나 제해줬기 때문에 성공입니다. 성공하죠?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올 거기 때문에 그의 삶은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각자들의 삶은 결코 실패하는 적이 없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걸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게 믿음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도 이해할 수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게 순교의 역사예요. 순교는 곧 선교의 시작입니다. 순교와 선교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순교를 통해서 선교가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개혁한 이들이요, 놀라운 사실은 이들 개혁자들이 개혁한 교회는 천년의 중세교회였는데 이들 개혁자들은 채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교회 안으로부터 개혁의 목소리를 접한다는 겁니다. 한때 개혁의 주체였던 이 사람들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존 웨슬레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성경 지식의 결여가 아니다. 성경을 몰라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지식의 결여가 아니라 실천의 결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다. 우리들이 지적 유희를 즐기는 것처럼 복잡하지 않다. 성경의 행간을 해석할 필요가 없다. 복음은,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의무는 복음을 믿는 것, believe. 복음대로 사는 것, practice. 두 가지다. 성경은 단순한데 우리들이 복잡한 겁니다. 그 웨슬레는 그렇게 하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외로워진다. 왜? 내가 즐겼던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다시 세상으로 연결시켜 주시는데 그것은 세상에 대한 기존의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개혁을 했는데 100년 만에 개혁의 대상이 돼버려요. 리포메이션. 우리가 청바지 뜯어주면 뭐예요? 리폼하죠. 리폼. 종교개혁은 무슨 교단을 새로 세우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종교개혁자 없어요. 그 교회를 리폼하려고 했던 겁니다. 말씀대로. 그 교회가 받아들일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개혁교회가 세워진 거죠. 근데 그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 성단 보수하겠다고 돈을 면죄부를 판매해가지고 얻었는데 사람들이 알았죠. 교회 보수가 필요한 것, 재건이 필요한 거는 베드로 성당이 아니라 재건이 필요한다는 건 중세교회 그 자체란 걸 알았죠. 종교개혁자들이. 그게 리폼하는 겁니다. 리포메이션은 개혁입니다. 갱신이고 재건이고 부흥이고 리바이벌. 그 RE 다시라고 하는 영어 접두사가 붙는 모든 단어들이 다 그렇습니다. 새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한량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사람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고민하죠.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일까?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5번째 원칙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표현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까? 그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웨슬리는요, 전 세계가 자기의 목회지라고, 교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말을 타고 신대륙 미국에서 수만 회에 걸친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뒤를 따라서 젊은이들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하고 세계 오지로 흩어지고 그들과의 만남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시작이고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들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들 믿음의 실증이에요. 실상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웨슬레가 처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처럼 20대 중반입니다. 그들은 누구일까? 많은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양화진에 가면 루비 켄드릭이라는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만약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한국인들에게 모두 줄 것이다. 도대체 어떤 것이 이들로 하여금 주를 위해서 한국인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바치도록 했을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호주, 캐나다 그리고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의 4개 교파, 캐나다, 호주 각각 한 교파, 6개의 교파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다 태평양을 건넜어요. 우린 가끔 연극을 보면 돛담배를 타고 제물포에 도착해서 진흙바닥에 철퍽 넘어지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는데 거짓입니다. 우리 신앙이나 역사에는요, MSG 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팩트 자체가 감동입니다. 죽음의 현장 로마로 들어가던 바울, 그 로마로부터 도망 나오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코바디스 도민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떠나는 로마로 가겠다. 그게 서기 64년경이에요. 그때 다 죽습니다. 베드로, 바울 등등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에는 MSG가 필요 없습니다. 복음, 예수, 사실, 그게 감동입니다. 우리가 그 미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넜는데 배 규모는 돛담배가 아니라 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사들이 올 때 이 배 규모를 타고 다 태평양을 건넙니다. 지금도 그 박물관에 이런 사진들이 있죠. 특별히 이 배는 엠프레스 오브 재팬이라고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대부분 탔던 배입니다. 엠프레스 오브 인디아, 엠프레스 오브 차이나 이런 배들이 이때 건조가 되지요. 이들이 도착하면 요코하마로 도착해요. 일본 동부 쪽에. 요코하마에서 고베 거쳐서 시모노세키, 나가사키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사키에서는 조금 규모가 작은 이런 배를 타고 조선으로 들어와요. 중국 산동반도로 들어가거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들어가거나 혹은 한국으로. 그 당시 조선을 여러 차례 왔던 그 서양인에 따르면 그가 기록한 책에 보면 이런 지도가 있습니다. 나가사키에서 부산으로 들어오거나 중국으로 가거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죠. 객관적인 기록 속에는 선교사들이 제물포로 먼저 들어왔던 기억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은 다 부산으로 들어옵니다. 부산에 왔다가 개항장인 원산으로 가거나 혹은 제물포로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지요. 선교사들이 처음 만난 부산의 첫 모습입니다. 그들이 만난 조선의 산하지요.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20대 초중반의 선교사들이 처음 맞닥뜨린 조선. 선교사들 책을 보면 이제 조선에 가서 그 밀림 속에서 호랑이를 만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한 선교사들도 있어요. 그만큼 정보가 부재한 겁니다. 그저 예수 따라 선교사로 온 거죠. 무작정. 가운데 보이는 산이 용두산이에요. 이 산으로 배가 점점 들어오면 가까이에 용두산이 보이고 좌측 중간에 보면은 높은 하얀색 건물이 있죠. 일본 영사관입니다.
이건 조금 후대에 지어졌어요. 오른쪽 중앙에 보는 게 일본 신사입니다. 해방되고 다 불타버렸죠. 지금 동광동, 그 동광교회라고 하는데 그 자리쯤 되어요. 이곳에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더 가까이 들어가 보면은 오른편 하단에 긴 지붕이 보이죠. 보세 창고입니다. 여기에다가 물건을 내려놓기도 하고 가운데 중간에 일본 영사관도 보이고 이곳이 복음이 시작된 곳입니다. 혹자는 우리 부산은 불교의 땅이라고 제주와 함께 복음의 율이 가장 낮은 곳이라고 얘기하지만 교회사적으로는 복음이 가장 먼저 뿌려진 은혜의 땅이 부산이죠. 그때 당시 땅이에요. 좌측 상단에 보이는 것이 영도, 오른편에 조금 나와 있는 산이 용두산. 지금은 해안선이 일본 사람들이 다 복개를 해가지고 지하철이 다니고 있지만 예전 해안선입니다. 그 가운데 보면 조그만 동산이 있지요. 무슨 산인지 혹시 아세요? 힌트는 용두산, 용미산입니다. 용미산. 예전에 부산시청이 있었고 지금은 여러분이 가끔 쇼핑 가시는 광복동에 롯데백화점이 서 있는 바로 그곳. 그 옆이 바로 부산항입니다. 여러분이 자갈치 간다, 롯데백화점 간다 하시는 그곳이요. 복음의 씨앗이 처음 뿌려진 곳입니다. 롯데백화점 보이지요? 그 왼편이 옛 부산항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수년 동안 노력을 한 끝에 여기가 이제 기념석도 세워졌는데 이때 당시에 부산항,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이 올 때 당시에 부산이 이래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오늘은 대답을 안 하시기로 하셨군요. 아이,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하단 우측이 동백섬이고 해운대 백사장인데 1910년 사진입니다. 이제 아셨죠? 선교사들이 도착했을 때가 광복동이나 부산 진구에 조금 일본 조선인들이 살고 있었고 부산 지역은 이렇게 허허벌판이었죠. 이곳에 선교사들이 도착하는 겁니다. 그때 도착한 첫 인물이 호레이스 알렌이라고 하는 조선의 첫 상주 선교사죠. 한국에 있는 교회 역사책을 보면 그래요. 알렌이 1884년 9월 20일 제물포에 도착했다로 시작됩니다. 사실이 아닌 게 문제죠. 알렌의 일기를 미국 공문서실에 있는 알렌의 일기입니다. 여기에는 사실이 적혀 있겠죠. 어떤 MSG도 없이 이 일기의 날짜는 September 14, 1884년 9월 14일. 그 첫 줄에 보면 영어로 Left Shanghai alone for Korea. 나는 한국을 향해서 상해를 출발했다. 모든 교회사 책들은 이 첫 줄만 번역했습니다. 그럼 마치 14일 날 알렌이 상해를 출발한 것처럼. 근데 이 일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부산에 대한 이야기가 잔뜩 기록되어 있습니다. 9월 14일 알렌이 어디 있었을까요? 부산에 있었겠죠. 근데 한국 역사책들은 9월 20일 알렌이 인천에 도착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의도적인 누락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서울이 곧 조선이고 조선이 곧 서울이었거든요. 지금하고 비슷해요. 물류 항만의 허브라고 하고 영화 촬영의 뭐 중심이라고 해도 결국 물류는 서울로 흐릅니다. 그렇다면 부산은 조선이 아니었을까요? 일본 천황의 땅인가요? 조선이었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의 일부였겠죠. 그곳에 알렌이 도착한 겁니다. 9월 14일. 그래서 수년 전에 롯데백화점 앞쪽 11시 방향에 이런 표지석을 하나 광역시하고 세웠지요. 기독교 선교사 이곳에 첫 발을 딛다. 알렌, 그 이듬해 언더우드 아펜젤러. 앞으로 자갈치나 롯데백화점 갈 일 있으면 11시 방향 스타벅스 옆에 있는 자그마한 시소유 부지에 있는 이 기념비를 꼭 찾아가세요.
누가 손님이 찾아오면 여기 꼭 가세요. 이곳이 바로 복음의 현장이라고. 복음이 시작된 곳이라고. 그런 곳이 이거 부산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거쳐서 갔지만 이곳에 처음 살기 위해서 온 사람이 게일이라는 캐나다 선교사입니다. 왜 두 사람 모습이 있는가? 왼쪽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1888년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의 모습. 오른쪽은 서울의 연동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27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은퇴하기 전의 모습. 요즘 단기 선교보다는 단기 선교지 체험이지요. 선교사님들이 30년, 40년씩 이렇게 자기의 인생보다도 더 많은 인생을 선교지에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부산에 와서 처음 살겠던 게일이라는 선교사는 40년을 한국에 있었지요. 이분의 자필 이력서, 지원서 같은 게 아직도 캐나다 사료관에 있습니다. 그걸 한 장 한 장 보는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왜 조선으로 오게 됐는지 지금도 쓰여진 자필 지원서들이 남아있어요. 이 책은 지금부터 한 130년 전에 나온 선교사들을 위한 규정집입니다. 누구를 선교사로 뽑고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파송하는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선교에 대한 열정 있는 사람. 자격 조건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잘 아는 사람. 가서 성경 전해야 되니까. 세 번째,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와요. 네 번째로 전문 사역자를 선호합니다. 의료겠죠. 왜냐하면 의료 혜택, 위생이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의사들이 많이 선호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현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영어가 아닌 곳에, 영어를 쓰지 않는 곳에 파송되는 선교사는 나이가 30살 이하로 제한됐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하죠. 선교지에 도착하면 1년 동안 선교를 못해요. 언어 공부만 합니다. 1년이 됐을 때 시험을 봐요. 읽고 듣고 말하고 쓰기. 합격하면 선교 시작하고 불합격하면 1년 재수합니다. 2년 마지막 시기에 또 시험을 봐요. 합격하면 선교 사역 들어가고 불합격되면 어떻게 될까요? 규정에 따르면 본국 송환된다고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파송에 예배하면서 교인들과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고 막 했는데 언어가 안 돼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그 불편한 진실. 선교사들이요, 죽을 각오로 한국어를 배우는 겁니다. 언어가 목적이 아니라 지금처럼 취업이나 진학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 수단이 언어였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이요, 각지로 흩어져서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이 게일이 부산을 떠나고 나서 이 사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온 토론토 대학교 후배가 있었습니다. 의사였어요. 이름은 로버트 하디. 대학을 졸업하고 25살 때였지요. 처음으로 게일은 싱글이었고 하디는 가족이 왔습니다. 의사로 딴 길 찾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키로 하고 부산에 도착했는데 이 하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디를 후원했던 후원금이 끊기면서 돈이 없어갖고요. 그 세관에 취직을 해요. 해관. 지금 부산 세관이죠. 거기서 외부인들을 돌보는 의사 역할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명문 의대 출신으로 하나님께 다 헌신하고 왔는데 돈이 없어서 취직을 했고 살 곳이 없어서 어디서 살았냐면 영도 한진중공업 지금 있는 곳에 콜레라 병원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선원들, 전염병 걸린 선원들 돌봐주던 그게 비어 있었고 그 목조 건물에서 온 가족이 삽니다. 거기 찾아오는 선교사들까지 해서 10수명이 그 작은 집에 살았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겠습니까? 나름 엘리트가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자기가 선교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부산 선교 포기하죠. 강원도 갑니다. 강원도에서도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또 안 되죠. 또 좌절합니다. 그랬던 그가 함경도 원산에서 열린 작은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해갖고 성경 공부를 이끌던 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세례 받고 통곡과 눈물의 회개를 하게 되죠. 그 원산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에요.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한국 교인들 앞에서 자기는 한국인들이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동료 선교사들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부산서도 강원도도 생각했는데 말씀을 통해 갖고 갱신되고 재건되고 보수되고 스스로 새로워졌을 때 그 문제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걸 깨달았죠. 우리는 때로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면 늘 그렇게 얘기해요. 주변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거울에 있는 자기 얼굴 들여다봐야죠.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왜 세상이 자기를 이해해 주길 원해요? 그게 진정 기독교 신앙의 방향입니까? 그 방향이? 하디가 그걸 느낀 겁니다. 눈물과 통곡의 회개를 하고, 한국교회사 책들은 그저 하디가 눈물과 통곡의 회개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보레디에 보면 그 행간을 읽어보면 부산이나 강원도, 특별히 부산에서의 그의 좌절의 경험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회개가 가능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무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찬양하다가 갑자기 눈물 흘려요? 아니면 다사다난하고 우여곡절도 많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말씀 한 절에 찬송 한 절하게 눈물 흘리게 되잖아요. 하디 회개 행간을 읽어보면 부산에서의 좌절과 고난이 있죠. 그런 제 대신 화관을 씌우신 사건이 대부흥운동인 거예요. 이 하디가 평양에 가서도 대부흥운동을 주도하죠. 이곳 부산은 복음화율이 낮은 불교의 땅이 아니라 우리 땅에 복음의 씨앗이 가장 먼저 뿌려진 은혜의 땅, 한국 대부흥운동의 작은 불씨가 일어난 은혜의 땅, 그곳이 부산인 겁니다. 그 당시 불려지던 찬송이에요. 한국말로 선교사들이 번역을 했는데 한국말이 좀 약하니까 어떤 찬송인지 아세요? 예수 사랑하시면. 그 당시에는 이 조정이나 정부에서요, 특별히 평안도 황해도 사람들은 지역 차별 정책, 서북적 차별 정책을 써가지고 아주 중앙으로 진출할 수도 없고, 그곳은 동학전쟁, 청일전쟁, 러일전쟁, 전쟁터였고 한 치 앞도 모르고 친구가 자기를 속이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예수라는 고귀한 분이 있는데 네 친구가 되었다. 심지어는 그분이 너를 위해서 죽었다. 등 비빌 언덕 하나 없었던 사람들에게 그런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그래? 그럼 관심 받지 못하는 정부, 관심 받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이래 살다 죽느니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 한번 믿어보자. 가능했던 겁니다. 그게 복음이.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예수 사랑하시면. 저를 사랑하시는 천부아들 예수씨. 또 우리는 예의지국이니까 이름 부를 수 없잖아요. 제 대신 죽으셨고 다시 사사이처럼 더욱 사랑하심 더욱 사랑하심 더욱 사랑하심 구주님 예수씨. 이거 반주 돼요? 한번 우리 1절만 같이 130년 전 기독교인의 마음으로 한번 겸손하게 한번 예수님을 찾아볼까요?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씨. 저를 사랑하시는 천부 아들 예수씨, 제 대신 죽으셨고 다시 사사 이처럼 더욱 사랑하시 더욱 사랑하심 더욱 사랑하심 구주님 예수씨. 어때요? 예수 하는 건 예수씨 하니까 좀 겸손해지지 않으세요? 그 당시 나눠준 전도지 보세요. 한글을 보니까 한글 먼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옆에 보면 성경 내용보다는 성경의 진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서로 미워하고 시비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도적질하고 속이는 것이 다 죄니라. 여러분 집에 성경 몇 권씩 있으시죠? 제 연구실은 심지어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까지 있어요. 그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 한 줄대로 믿고 살지 못하는데 양장본의 성경 몇 권 있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전도지 한 장 가지고 온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성경 내용도 가르쳐요. 제목은 남봉자식이 아비께로 돌아온 것.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탕자에 비유하면 좀 무미건조하잖아요. 근데 우리 남성들 어떠세요? 남봉자식이 아비께로 돌아온 것. 가슴이 확 와닿지 않으세요? 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 단순, 명료합니다. 우리들이 복잡합니다. 동의하세요? 응? 우리가 복잡합니다. 웨슬레이 이야기대로 복음을 믿고 사는 것. 그 말씀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이렇게 변화하는 겁니다. 하디가 이런 변화를 일으킨 거지요. 그 당시 부흥 설교가 끝나면은 돈들이 없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사람들은 이렇게 입고 먹을 걸 짊어지고 10수 킬로, 20몇 킬로씩 걸어와 가지고 사경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가서 사경에 참석하고 말씀 읽고 변화되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 사람들이 언제 은혜 받나요? 1번 교회에 도착해서 저명한 설교자 부흥사의 설교를 들었을 때. 2번 짐 싸가지고 집 떠날 때. 언제 은혜의 시간이 되겠습니까? 집 떠날 때겠죠. 이미 받을 은혜는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예요. 그 목사님들이 설교 끝나면 물어요. 돈이 없잖아요. 오늘 날연보 할 사람 손 드시오. 날연보가 혹시 뭔지 아세요? 연보는 아시죠? 헌금. 날은 뭐냐? 날을 드리는 거예요. 영어로 day offering, 무슨 day collection, 뭐 이런 형식으로 선교사님들이 써놨는데 하루 연보할 사람 손 드시오 그러면 손 들어요. 이틀 연보할 사람 손 드시오 그러면 또 손 들어요. 그렇게 모아진 날이 수만 일이었대요. 그날에는 생업으로부터 그날을 거룩히 분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는데 온전히 헌신한 겁니다. 이런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그게 기적이지요. 그지요? 응? 부흥운동은 말씀운동이에요. 말씀을 읽었을 때 두 번째 부흥운동은 회개운동이에요. 말씀을 읽고 내가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고 부흥이 되는 겁니다. 부흥이 3번 단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특정한 날 교회에 왔다고 해서 부흥 아닙니다. 부흥운동은 말씀운동이고 회개운동이고 부흥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무료로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이 부흥일 거예요. 그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드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우리가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늘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읽으셔야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자꾸 내 의가 앞서잖아요. 은혜에 의하여. 은혜 없이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찾은 사람이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호주 사람이에요. 호주에서 찾아온 이 헨리 데이비스는 남들보다는 좀 늦은 나이에 왔어요. 30대 초반에 왔으니까. 호주 멜번에 지금도 있는 커필드 그래머 스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립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만들었어요, 그 학교. 그랬던 그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한국 선교사로 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도 부산을 선교하겠다고 옵니다. 배를 타고. 얼마나 헌신적인 선교사인지 그 일기를 보면 그가 한문 배운 내용들이 쭉 적혀 있어요. 한문을 알지 못하고는 한국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한문을 이렇게 배운 겁니다. 진학이나 취업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전하려고.
그분이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일기가 이렇게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1889년 4월 4일에 부산 도착하거든요. 4월 5일에 하나님 품에 안겨요. 부산에 와서 서울에 갔어요. 서울에 선교사들이 어리니까 다툼이 많았는데 학교 교장이던 데이비스가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부산 가지 말고 여기 있어서 우리 지도해달라고. 근데 데이비스는 나는 부산 선교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부산 가겠다고 다 뒤로 부산에 걸어 내려옵니다. 하루에 한 25, 6km 걷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아세요? 제가 그 산티아고라는 곳에 가서 한 800km를 한 35일 정도 걸어봤거든요. 하루에 한 25km 정도 걷습니다. 그때가 되면 발이 아파서 더 이상 못 가요. 발이 부어가지고. 제가 그러고 나서 선교사님들의 일기를 이해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하루에 26km 걷습니다. 발 아파서 더 이상 못 걸을 때까지 순회 전도를 하셨구나. 그걸 제가 알았어요. 데이비스도 그렇게 부산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다가 병에 걸리고 부산에 도착해서 하루 만에 하나님 품에 안기죠. 그에게는 선교지였는데 그에게 부산이 순교지가 된 겁니다. 그 일기책을 보면 한글도 굉장히 잘 쓰세요. 그지요? 이런 한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도와주소서. 믿사오니 너는 하나님, 당신은 나의 믿음이 독실치 못함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간혹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신다. 부르시겠지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거기 49라고 한다면 요즘 51%는 좀 기울어졌어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준비시키신다. 내가 준비가 갖춰지고 모든 것이 여건이 만들어야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고요? 부르심의 주체는 그분이지 여러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20대 초반에 이런 젊은 선교사들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조선에 온 거고 부산에 온 거고 이렇게 데이비스는 고민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데이비스를 준비시키신 겁니다. 그 기간이 우리 여기서 처음 사귀었던 게일처럼 40년인 거고 그 뒤에 있던 하디처럼 45년인 거고 그 기간 준비시키면서 그분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결정할 자격이 없으시지요.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이 우리를 준비하시도록 그분을 모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그게 뭐 복잡한 고상한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게 우리 신앙인 겁니다. 그래 도착한 그가 게일에게 전보를 칩니다. 이젠 더 못 움직이겠다고. 그 게일이 갔더니 일본 의사를 데려갔더니 오늘 못 넘긴대요. 그래 이 데이비스가요. 결국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숨지고 이곳에 묻힙니다. 영도가 내려다 보이고 용두산 맞은편에 보면 복병산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동강동 그 인쇄 하는데 많이 있는 거기입니다. 그 복병산이 옛날에는 그걸 기준으로 안쪽은 일본 사람들이 있고 조정에서 1600년대부터 정조 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못 건너오도록 복병산이라고 지역 이름이 유래가 되는데 그 산자락에 이렇게 데이비스를 묻고 이 자리에 그 이후에 선교사들 가족이나 선교사들이 묻히게 되지요. 지금 남성여고 운동장 즈음 됩니다. 동광동 동사무소 바로 뒤편에 있는 그 지역쯤 됩니다. 항공사진이나 그 당시 상신들을 보면 부산 타워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지금은 많은 인쇄 골목들이죠. 지금은 평범한 부산 사람들이 그저 일상을 거니는 이 길이 20대 초반에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온
그들이 헌신을 다짐하던 길이었고 그들이 묻힌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두려움 속에 재확인하던 자리가 바로 이곳이었죠. 나중에 여러분 이곳 나가시면 젊은 선교사의 마음으로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에게 고민이 있을 때, 또 소망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조언자 되시고 좋은 인도자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루살렘에 가야 순례입니까? 이게 순례지요. 데이비스는 그렇게 죽었지만은요, 그의 순교는 선교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지도에 보면 각각의 선교부가 나눠 맡았던 영역들이 나와요. 오른쪽 상단 함경도는 캐나다 장로교, 나머지 지역을 보면 감리교, 미국 선교부가 감리교 장로교가 나눠 맡았고, 오른쪽 하단에 경상도를 보면 노란색이지요. 데이비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호주에서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5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데이비스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겠다고 5명의 호주 선교사가 이 땅에 오게 되고, 그들이 1891년부터 13년까지 부산, 진주, 마산, 거창, 통영에 선교 지부를 만들어 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게 이 지역 선교의 역사이고, 이러한 선교의 열매가 여러분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말씀의 사람들, 어디서나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개혁과 재건과 보수와 갱신을 꿈꾸었던 사람들, 그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흥을, 여러분들이 갱신과 재건을 꿈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개혁교회의 후예들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모토는 개혁교회는 개혁을 멈추지 않는다. 개혁교회는 늘 개혁한다. 이게 우리 개혁교회 모토예요. 재건을 멈추지 않는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이비스가 죽으면서 읽었던 마지막 구절입니다. 계율과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하지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데이비스의 묘비에는 이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마지막 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데이비스가 지금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선교사 무덤들은 다 유실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온사 커뮤니티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예수가 주 되심을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삶 속에서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되도록 갱신되고 개혁되고 재건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면서 용감한 자 옛날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부르심에 용감하게 응답하는
우리 커뮤니티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의 인생길 하루하루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